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은 기드온 이야기의 끝자락입니다. 6장에서 시작된 기드온 이야기 본문에서 끝납니다. 기드온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미디안이 겁나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하던 그런 평범한 겁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택하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사사가 되어갑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 처음부터 기드온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겪은 기드온이 또 300명을 추려내는 하나님의 과정을 또 지켜봤죠.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시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데 정말 희한한 전략으로 미디안을 쳐서 300명으로 10만 명 이상의 미디안을 쳐서 이깁니다. 이 과정에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이야기해서 내란이 일어날 뻔했는데 기드온이 지혜롭게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죽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그 전쟁 이야기는 끝이 나고 이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겉으로는 기드온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또 실제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미디안 부대 내에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디안이 스스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지혜롭고 용감한 사사가 되었겠죠.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사사 되고 미디안을 친 후 이야기입니다. 반전이에요. 기드온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미디안을 친 기드온에 대한 답례겠죠.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주변의 나라들은 이미 왕정 제도가 있어서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한 결집력이 약한 거죠. 그 앞에도 몇 번의 분열에 있는 거 보면 결집력이 약해요. 그 원인을 왕정 제도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리고 당신이 왕족이 되어 당신의 자자손 왕이 왕으로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죠? 왕이 되려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기드온은 그 반대로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제안을 기드온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자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왜냐 하니까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만 너희를 다스릴 거다 하는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기드온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해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왕노로 타려고 하지 않을걸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대통령이 되든지 무슨 역할을 해내겠죠. 왜냐 하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신 거라. 진짜 왕이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그러면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왕이신 인생, 그런 인생은 행복하니까, 그리고 그런 나라는 안전하니까, 그 기드온이 하나님만의 왕이시다. 나의 왕, 이 나라의 왕.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 교만이란 거는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지.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겼다. 이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하는 말이 있는데 24절 보면 기드온이 왕은 되지 않는데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앞에 21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서 미디안에게서 탈취한 낙타, 그 귀고리를 낙타 목에 있는 그 폐물을 달라 그걸 챙겼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탈취한 귀고리를, 여기서 이 귀고리는 그냥 링입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 목에 걸면 목걸이, 그냥 링이란 단어예요. 그 낙타에 다는 초승달의 폐물이고요. 사람에게도 그런 모양의 장식이에요.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사실 지금 그 파워가 왕이나 다름없죠. 기드온이 요청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그 폐물을 기드온에게 줍니다. 금 귀고리만 주는 게 아니고 초승달 폐물, 왕들이 입었던 옷, 좋은 것들을 다 줘요. 그 왕 자리는 거절했는데 왕으로서의 특권은 누렸다 하는 겁니다. 왕 자리는 아닌데
왕의 특권을 누렸다. 그렇게 해서 모은 검 귀걸이 무게가 1700세겔이나 된답니다. 그걸로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 이 겉옷입니다. 금옷이야. 금으로 만든 옷이. 그걸 기도원이 입으려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만들어서 전리품으로 자기 집에 둔 거예요. 아비에셀이란 도시 안에 있는 오브라가 서울시에 있는 논현동 것처럼 아비에셀에 있는 오브라에 그 에봇을 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아주 신성시한 겁니다. 신성시했다. 거룩하게 봤다. 그리고 그 에봇을 마치 그 성소의 성물처럼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을 높였다. 이제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이 에봇을 위하여 엄난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놔두고 다른 걸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게 엄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그런 그 언약 관계와 같거든요. 근데 아내가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를 남편처럼 여기면 바람 피는 거죠. 그걸 언맹이라 간통이라 그러죠. 그리고 간통했다 이야기예요. 그 에봇이 얼마나 멋지고 좋았으면 간통했다 혹은 이 단어는 매춘했다. 매춘에도 쓰이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엄나할 때는 말 그대로 몸이 엄난한 경우,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엄난한 경우, 두 가지 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 이스라엘 떠나 엄난한. 그 에봇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거, 그걸 하나님처럼 믿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힘든가 봐.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본 적 있나요? 그리스도를 본 적 있나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데 머리이신 예수를 본 적 있나요? 사실 사람들이 막연해해요. 그 이스라엘도 늘 그랬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 봤지만 들어가면 성소에 기물들만 있어요. 뭐 등잔대, 뭐 떡상, 분향당,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들의 어떤 종교성에 맞는 뭔가 보이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라 싶으면은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싶은 거라. 이게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됐답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 집의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올무에 걸린 짐승을 생각해 보세요. 꼼짝 마워요. 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덫이 쪼여져 와요. 그래서 살을 파고들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살이 썩어 이제 죽어가요. 기드온과 기드온 집안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디안을 이겨낸 사사 기드온인데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 갔다. 기도원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은 평화가 왔지만, 근데 실제로는 기도원과 기도원 집안, 이스라엘이 썩어 갔다. 아이러니죠,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 사도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싶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사가 된 기도원,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거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 모습이 또 30절에 보면 아내가 많대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많아요. 이게 사사가 되기 전에 많았을까요? 사사 된 후에 많았을까요? 예, 사사 된 후에 아내가 많아진 게 분명해요. 아들이 70명이랍니다. 아내가 몇 명이 돼야 될까요? 한 아내가 10명을 낳는다면 7명, 10명이 많죠? 5명이라면 14명. 왕이 되기를 거절해 했는데 아내는 이렇게 많은, 또 아내만 많은 게 아니라 에브라임하고 예전에 약간 그 갈등을 가졌죠. 근데 에브라임에 있는 그 세겜에 또 첩을 두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하고 이게 첩하고 단어가 달라요. 그 첩의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이라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아들들 70명의 이름이 안 나오고 아들 하나 이름이 나올 때는 이 아들이 나중에 문제 일으킨다는 거죠, 그죠? 아비멜렉. 왕이 되기 거절했지만 이 아내는 많은 기도원. 그리고 그 아내 혹은 첩이 낳은 아들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지방과 이스라엘. 이런 와중에 33절에 기도원이 죽어요. 기도원이 죽자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노 쉽게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데 이름이 바알 브릿입니다. 바알입니다. 바알. 브릿은 브릿 언약이라는 뜻이 언약의 바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바알을 언약의 바알로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불륜이죠. 불륜. 믿음의 불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기들 역사에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금세 바알을 숨기게 되는지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방에 훅 가요. 좀 철없고 치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믿음 자뻑이 있어가 내가 잘 믿는다 그러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 믿음이 바로 나타나요. 사람 속은 모른다. 왜 몰라요? 사람 속이라는 게 표정으로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자기의 속을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뭔 속이에요.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왕같이, 왕은 아닌데 왕같이 특권을 누리며 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흐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에 기드온이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고 첩도 두지 않고 에봇도 만들지 않고 돈도 그렇게 취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난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봇을 위하여 엄난했다. 이 구절이 시사하는 것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엄난해지지 않았을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 27절의 엄난과 33절의 엄난, 엄명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엄난이 참 아이러니하게 사사 기드온에게서 시작되었다. 21절에서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에 그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온 거 있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뒤에 금 에봇을 만들게 되는 그 모습이 뭔가 맥락이 통하죠. 이 이야기 우리 이야기입니다. 27절에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했다. 기드온이 말렸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기드온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덩달아 기드온이 하니까 기드온을 위하여 그 메봇을 엄란하게 섬겼다. 그 물건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교회 물건이 주를 위하여 쓰이는 것은 맞는데 물건을 신성시하는 건 안 좋아요. 그리고 살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필요 없어요. 묵은 살림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거 하나 두고 봐라. 우리 집안에 갑오다. 집안에 갑오를 둔 집안 치고 믿음에서 엄난하지 않은 집안이 있을까? 우리의 갑오는 믿음이 되도록 합시다. 집안에 뭐 귀중한 거 필요 없어요. 뭐 아버지가 쓰던 거 빨리 처분하세요. 300명 군사로 13만 5천 명이었더니 12만 명 죽이고 1만 5천 명 남았으니까 최소한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런 기드온인데,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기드온이 낙타목에 있는 폐물이 탐이 났다. 그리고 패션에 감각이 있어서 금 에봇을 만들었다. 왜 만들어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많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 네, 기도만 아니고 다윗도 그랬고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사람 나이 들면 자뻑이 심해져가 그래서 노망 들어요. 그게 심취되면 그게 망령 드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걸 키워줘요. 그래서 나이 들면 남자들 특히 더 애같이 되고
요한계시록 사도교회에서 겉으로 보기엔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었다. 왜 죽었다 했을까? 온전한 행위가 없어서. 기도원 사사로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위대한 일 끝난 후 긴장이 풀리죠. 긴장이 풀리면서 그 초승달 장씨 폐물이 좋아 보이고 여자가 좋아 보이고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단을 칠 때는 온전한 믿음인데 그 후에 그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있잖아요. 내가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안 끊었다. 아이고 내가 술을 끊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 많죠. 나 그거는 끊었어.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예요. 그 기도원이 왕으로서의 권력은 거절했지만 여자를 거절하지 못하는. 노인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함을 말해요. 근데 이걸 제가 진짜 10년 내내 이야기해 왔거든요. 근데 안 통하는 거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지간해. 참 정말 어지간해요. 온전함이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말씀이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위대한 전쟁만이 아니라 그 후 혹은 한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 주는 바가 다윗도 그렇고 남자들 여자 밝히는 남자 치고 끝이 좋은 남자 없다. 잊지 마세요. 이거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진짜 성교육이라.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알겠나 시우야? 성경에 그 여자를 밝히는 남자가 잘 되는 경우가 없어.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을 그냥 안 두시고 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세겜의 처박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 이름이 나오는 거는 뒤에 이제 아비멜렉의 문제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원 하면 미단을 이긴 위대한 사서로 기억하는데 성경은 기도원의 위대한 믿음만 아니라 그의 이 약점, 치명적인 약점을 문제점을 드러내요. 기도원에게만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좀 안전하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더 엄하게 적용하십니다. 엄하게 적용하신다. 우리가 배운 말씀, 아는 말씀에 온전해지도록 합시다. 온전해지도록 하자 하자는 거는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삿대질하고 욕하는 그런 치졸한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 자신이 온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연수가 더해지고 성도들의 교회에 나오는 또 연수가 더해진다. 교회의 역사와 성도의 개인의 믿음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그런 약점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실 때에 그걸 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고쳐야 돼요. 고쳐야 내 아들들에게도 복이 가요.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신다 합시다. 아들들. 당신의 아들들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배워가지고 기도원의 아들들. 근데 우리는 아들들이
있을 만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짧은 기도원의 이야기에도 심판의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기도원이 어디에서 넘어졌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갑시다.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넘어가자. 유월절이 그런 겁니다. 유월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 별거 없어요. 그거 되는 게 아니고 유월절은 뭘로 넘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넘어가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예수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림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 닮았잖아요. 그래서 성질도 더럽고 버릇도 안 좋고 거짓말도 잘하고 엄탕하고 그렇잖아요. 속도 좁고 원래 내림이에요. 그 내림을 끊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예수님의 피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잘 믿읍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